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가서 이름 다 바꾸셨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육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그 육신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시는 영적 정체성과 신분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좀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을 소유한 줄 확신합니다. 이 발은요, 우리 몸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천대받는 곳이 발이에요. 왜냐하면 늘 항상 양말에 또는 스타킹에 또는 신발에 늘 갇혀 살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냄새나고 컴컴하고 또 습하고 평생 발은요, 사실은요, 그 신발에 갇혀 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발이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또 그 발걸음을 가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 또 행복과 응답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종교에는요, 구원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종교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행과 고행,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오직 기독교에서만요, 다시 말해서요, 이 복음은요, 그냥 주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너무 사실은 거저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보다 더 이득이 되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간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래, 저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좋은 말 하겠지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 우리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져 있어요. 아니, 어제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났으면 안 끝났잖아요. 아직도 영향받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오늘 끝나면 오늘이 끝입니까? 아니, 내일 또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제, 오늘, 내일이요,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구원, 또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장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가장 본능적이며 원초적이며 근원적인 질문에 답이 있어야 돼. 아니 여러분들이요,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그 제목을 보니까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써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막 태어났습니까? 아무데나 태어나서 그냥 아무데나 살다가 아무데나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씩요 이게 지나가다 오늘도요 쫙 도청에서 운전해서 쭉 풍산 지나서 오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어떠냐, 그 고양이나 그 강아지가요 그 로드킬 당해서 딱 있으면은 그 순간요 그 마음이요 움찔해요. 그러면은 내 안전을 위해서는 그냥 밟고 가면 되는데 뭔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아마 오늘 제가 그 풍산에서 봤던 그 고양이는 아마 오늘 자기가 죽는 날인지 몰랐겠죠. 그날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돌아다니다가 다만 맨날 건너는 길이었는데 오늘따라 차에 쳐가지고 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동물처럼요 아무 데서나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육신적인 기준을 따지면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남편일 것이고 누군가의 아내일 것이고 누군가의 부모일 것이고 누군가의 자녀일 것이거든요. 또 직장에 가면은 과장으로 불릴 수도 있고요, 대리로 불릴 수도 있고요, 또는 아저씨로 불릴 수도 있고 아줌마로 불릴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누구냐, 그 포지션의 나가 아니라 근원적인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우리는 계속 그 감정과 또 판단과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바라보는 나는 누구입니까? 내 자신을 보면요, 대부분 만나 보니까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늘 항상 사람들은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 부족함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뭐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배움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능력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요, 나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실패했냐? 여러 가지 시도를 했거든요. 사업도 해봤고요, 공부도 해봤고요, 취업도 하려고 노력하고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한 청년은요, 지금 취업을요 한 10년째 넘게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제 옆에서 보니까 조금 이유는 좀 알겠어요. 여러 가지 이런 사회 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나 중심으로 내 이속을 위해 살 수는 없잖아요. 10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는데 뭔가 세상에 나갈 준비는 돼 있어요. 마음도 뭔가 중심도 생각도 안 되는 건데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속에요 더 큰요 실패보다요 실패 의식이 딱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결혼도 못하면 어떡하지? 혹여 나 같은 아들, 딸 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진짜 실패자 되는 게 아닌가? 실패보다 더 무서운 실패 의식에 딱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결국 결론에 이르죠. 나는 안 된다. 불가능에 딱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 수준에 어느 정도 선에서요 포기하고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그 안에 삶의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무엇으로요? 대부분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아직도 아픈 상처라. 분명히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인데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잊혀지면 좋겠는데 안 잊혀져요.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쓰라려요. 아직도 누군가 내 상처 건드리면요 아직도 화가 나요. 내 안에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요, 늘 항상 계산해야 돼요. 손해보지 않으려고요. 어떤 계산이요? 육신의 계산, 땅의 계산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고무장갑 하나를 사도 있잖아요. 그냥 안 사잖아요. 이 제품이 태화 고무장갑인지, 이 제품이 중국산인지, 이 제품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나름대로 계산하잖아요. 이 계산은 다른 계산이에요. 늘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두 번째는 보니까요, 내가 보는 나도 있지만요, 남이 보는 여러분도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도 있어요. 세상은요, 기준이 명확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요, 딱 나눠집니다. 너무 정확해요. 세상은요, 너무 정확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가진 사람은요, 그 가진 삶을 살아갑니다. 못 가진 사람은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요, 언젠가는 나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노력하고요, 최선을 다하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공한 사람이 있고요,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요, 실패자도 많이 만나지만요, 성공자도 많이 만나거든요. 처음에는 개별 성향인 줄 알았어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일만 하니까 실패하겠지.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질 행동만 하니까 못 가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의외로 놀란 게 있어요. 성공자들 가운데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불행하다는 걸 제가 봐왔어요. 성공을 했고 가졌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으로요, 구별이 딱 됩니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 얼굴 이쁘다고 해서 합격시켜줍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시험을 딱 쳤는데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도 여러분이 성격 좋다고 해서 합격시켜주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그래요. 남은요, 항상 여러분들을요, 어떻게 해요? 비교와 평가를 보고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내가요, 남이 보는 이 눈을 봤을 때요, 늘 항상요, 이 속에서요, 반복된 상처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요, 누군가는요, 중이요, 절이 싫으면요, 절이 떠납니까? 중이 떠나잖아요. 요즘에 그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 보면요, 그 하루에게 보면은 방송사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방송사는 하나에서 찍었는데, 아마 이제 저작권이나 판권을 사가지고 거의 한번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틀어보세요. 나는 자연은 몇 번 나오는지요. 하루 종일요, 한 20명, 30명이 계속 나와요. 계속. 저는 그 나오는 거 볼 때마다 왜 자꾸 저 방송이, 대단한 연예인 BTS 나오는 것도 아닌데, 김영웅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저 방송에 나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 산에 사는 사람, 그 내용이 뭐가 재밌냐?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얘기예요. 차마 오늘 산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내 얘기하는 거, 내 얘기. 세상과 인연 끊고 가족과 인연 끊고, 그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가서 풀 뜯어 먹고 고기 잡아 먹는다고 잠깐 뭔가 캠핑하는 느낌 나겠죠. 한 1년 해보세요. 맨날 캠핑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연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게 중요해요.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또 남이 나를 바라보는 것, 그래요. 이거는요, 죽으면 끝난다 칩시다. 아니면 우리가 무시한다 칩시다.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비유하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요, 쌍수를 했던, 앞트임 뒤트임을 했던, 여러분이 울세라를 맞았던,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속 사람을 보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왜요? 지금요, 지금 시대가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 다르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요, 저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밥이 무슨 밥이 있어요? 밀가루도 없어가지고 풀죽, 나무 껍데기 뜯어서 그렇게 먹고 자랐는데 지금은 그렇게 드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아니 옛날에는요, 밥 없어가지고요, 그 아버지 밥만요, 거기에 쌀밥 조금 넣어드리고 늘 보리밥 먹고 감자 먹고 고구마 먹고. 아니 지금 시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아니 요즘엔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엔 교육을 못 받아서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대가 발전하고요, 교육과 의료, 산업, 과학 왜 발전하는데 가면 갈수록요, 정신병과 중독과 자살은요 더 많이 합니까? 작년 2025년 한 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 항불안제 무려 9억 정이에요. 9억 정. 9억 정이면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수 한 명당요 200정씩 먹어요. 200정씩이요. 200정.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에 200정 드셨습니까?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밤에 잠을 못 이뤄요. 왜냐? 게임을 많이 하고 영화를 많이 보고 카페인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요, 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잠을 못 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속 사람은 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벤츠를 타고 다녀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벤츠가 있습니까? 장의 차죠. 여러분들 돈 주고 음식은 사도요 입맛은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요 그 안에서 숙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속사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십니까?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보십니다. 언제나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를 보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누가 감히 여러분의 선택을 종용하거나 강요하거나 회유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협박당해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112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 말고. 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님이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무슨 죄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목사님이지 왜 내가 목사님, 왜 같이 교회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밥을 안 줬어요. 그래 이틀 만에 얘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아니 여러분들이요 혹시 이 자리에 나올 때요, 예배 드릴 때요, 누가요 막 꼬집고요, 당장 오늘 예배 안 나오면 내가 총사 죽이겠다고 협박받은 사람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의 책임과 응답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불순종의 열매가 아닌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를 알고 계십니다. 믿음은요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다시 말해서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맞아요. 못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줄 확신합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목사여도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설명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옆에서 다 아멘 한다고 해서 다 믿는 분 아니에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 나 혼자 있을 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현재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요? 질문이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아직도 세상에서 말하는 나로 살아가십니까? 부족함 많고 실패하고 나는 안 된다는 그 실패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생각. 그러면 하나님 믿었더니 무조건 잘 된다 아니면은 내가 성공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요. 내가 비천에 처했을 때도 내가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풍부할 때도 내가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했습니다. 오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번 주에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부모가요 자녀에게 이름을 딱 져줄 때는요 그 아이의 인생의 미래를 보고 이름을 져줍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제 이름은요 오를 승자에다가 이룰 연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이요 하나님 나라의 오를 승자 이룰 연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썸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라고 저희 부모님이 져줬거든요. 어디서 져줬냐? 장명원에서. 왜냐? 그때는 불신자라. 복음으로 제가 대해석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오를 승자에 이를 연자. 그 전에 장명소에서 무속인이 져줬던 이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요. 단순한 육신의 이름을 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입니까? 기준이 없는 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때 네가 안진뱅이냐 네가 동양인이냐 네가 서양인이냐 네가 A형이냐 AB형이냐 네가 혈액형이 A-형이냐 아무 묻지 않았어요. 네가 MBTI가 F냐 T냐 안 물어보셨다니까요. 기준이 없는 것 자체가 구원의 기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지만요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를 그리스도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는요 비유법이에요.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반쪽만 알았어요. 구약의 하나님만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했잖아요. 헬라인은요 그 반대예요. 외지인이에요. 외부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줄 확신합니다. 배경, 조건, 과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방법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름 뜻 자체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라고요? 네가 구원할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또한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임마누엘 즉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저 멀리에서 여러분들을 만원경으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부족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저 살아있는데요, 저 생명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거는 호흡이 닿는 날 딱 끊어집니다. 그거는요, 호흡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인간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먹은 거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적 원리가 뿐이지 우리가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름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은과 금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너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저 문을 통과해 나갈 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우리 현현석 권사님이요, 얼마나 현명하신데요. 가끔씩 난처한 질문들을 우리 성도님 하실 때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리스도 하십니다. 네. 왜냐?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요. 다 까먹어도 돼요. 여러분 나가실 때요, 제목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저 문을 나가실 때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한 단어만 붙잡아도 오늘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진짜 이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 밖의 현장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 복음을 알지 못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또 자녀를 통해, 배우자를 통해 이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듣지 못하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찌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겠습니까? 이분들이요, 하나님을요 원래 싫어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들어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기회가 없던 거예요. 제가 우리 김영기 집사님 일하는 그 현장을 두고 1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그 현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장애인 시설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꼭 장애인들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현장은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현장, 복음을 전하는 이도 없고요, 복음을 말해주는 이도 없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 가진 우리 집사님이 계신 게 있죠. 저는 그게 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요,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살아날 줄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십니까? 복음 때문에요. 여러분 연봉 때문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 때문에 계신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내용은요, 유튜브에서 나오지 않아요. TV를 튼다고 나오지 않아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시작은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마라톤의 시작을요. 마라톤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리스의 승리의 소식을요, 전하려 군사가요, 전쟁터에서 왕으로 막 뛰어가는데, 그 가는 길이요, 얼마나 험난합니까? 아니, 신발도 뭐 런닝화 신고 뛰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뭐 가죽 신발 비슷한 신발 신고요, 이 승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요, 이 병사가 뛰어가는데요, 결국은요, 왕에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을 전파하고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그리스 왕이요, 그 병사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마다 운동을 만들기, 그게 마라톤이에요. 거의 그때 뛰었던 거리가 뭐 한 42km, 40km 그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만들어서 매해 올림픽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복음은요, 마치 승전의 소지가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반드시 전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고는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만 알고 있다니까. 아무도 몰라요. 옆집도 모르고요, 아랫집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입으로 선포해야 되면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오늘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거든요. 잠깐 우리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분은 언제 만났냐? 예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대전 그 월드컵 경기장에 온 적이 있었어요. 왜 왔었냐?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날요 모였던 사람이요, 약 한 60만 명 모였어요. 60만 명이에요. 그 현장에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한 남자가요, 자기 옷을 찢고요, 자기 몸을 해하고요, 막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소리 지르고 거품을 물고 돌아다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요, 많이 돌아다니는데 수많은 수백 명의 신부가 있었고요, 수많은 수녀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도 저 사람 한 명을요 제어하거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60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있었지만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때요, 신숙희 장로님이요, 그 남자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었거든요.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그 순간이요,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네. 그리스도 얘기하는 순간. 저분이요, 전할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요, 주인, 저 순간부터 완전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 사진을 제가 남겨놨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이분은 무속인이에요. 당연히 무속인이죠. 저렇게요, 딱 신당 차려놓고요, 자기가 믿는 신 열심히 모시려고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이분에게 귀신이 왔는데 너무 세게 와버렸어요. 너무 세게 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 정신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옆에 보세요.
뭐라고 써있는지요? 자기에게 들리는 귀신의 소리를 다 적은 거예요. 귀신이요 지붕 타고 다니는 몰카 써있고요. 자기를 누가 지켜보고 있대요.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FBI가 오고 경찰이 오고 안보사세 와가지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는 무속인이 많은데 너무 강하게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심하게 오니까요 이 문제가요 자손 3사대계 그대로. 다음 사진이요. 이분도요 무속인인데요 3대째 자기의 삶에서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 그 귀신이요 시아버지의 중을 통해서 자기에게 신내림이 온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첫 번째 1대 자기가 모셨던 시어머니 무속인이었어요. 다음이요. 자기 그다음에 시할머니, 시아버지가 중이었어요. 그 귀신이요 자기에게 세 번째로 오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왜요? 단 한 번도 이 그리스도를 전해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아까 했던 그 무속인 아들이요. 아들이요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게임 중독. 그 옆에가 바로 어디냐? 그 점집 바로 옆방이요. 아들 방이요. 맨날 그 어머니 막 귀신 들리고 소리 지르는 거 그대로 듣고요. 제가 저 자녀 그 컴퓨터를 열어 보니까요. 네이버의 검색어가 뭐냐? 귀신은 진짜 존재하는가? 그러면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계속 그 질문을 밤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이분은요 저 전라도에서요 배를요 무려 5척이나 가지고 있는 선주예요. 그런데요 늘 불안하니까요 저 달마상 앞에서 매일 하루에 2시간씩요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합니다. 매일 2시간씩 자기의 그 배 다섯 대가 저기 조기 잡으러 굴비 자러 가는데 문제 없도록 사고 없더군요. 자기 집에서 2시간씩 빌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요 그 앞에요 반야상 앞에다가 헌금도요 헌금. 네. 뭐하냐?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요. 다음이요. 이분은요 알코올 중독자.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그냥 술 먹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냥 술 마시면 되는데 귀신 들리는 상태. 완전히 사로잡히니까요 왼쪽 어깨는요 뛰어내리는 귀신, 오른쪽 어깨는요 목매달는 귀신. 그냥 술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술잔 기울이면서 인생을 허탈하는 얘기하는 그런 술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본 적도 누가 와서 얘기해 준 적도 없는 거예요. 다음 사진. 제가 가서요 에어컨도 없는 이제 여름 8월 달이거든요. 청소해주고 샤워시켜주고 옷 갈아입히고 뭐 했냐? 예배 드렸어요. 듣던 말던 저 영혼은 분명히 들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이요. 결국 계속 매일 반복.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 왜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만약에 다른 걸로 가능하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다음 사진이에요. 이분은요 원래는요 한전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자기 직장 동료가요 고압 전선에 손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고압 전류에 타서 죽는 것을 목격한 이후에요 귀신 들려버렸어요. 귀신 들려버린 것부터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죠.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늘 항상 밖을 배회하고 다녀요. 제가 이분 동생을요 식당에서 만났다가 이 집까지 쫓아왔거든요. 복음 전하는데 보세요. 안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사람과 마귀의 귀신은요 절대로 왜요? 듣지 못하게요. 그리스도를 들어버리는 순간 믿음이 생기니까요. 듣지 못하도록. 다음 영상이요. 복음 전하니까요. 저 멀리 도망가가지고 귀 딱 막고 있어요. 저한테 안 올라오고요. 계속 쳐다보고 있죠. 그냥 동네 바보 형이 아니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아니 집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길에서 들에서 밭에서 잔다니까요. 다음이요. 네, 이분은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학까지 갔다 오고요. 근데 못 걷는 분이에요. 주식 투자로 인해서요. 이분이요 7억을 날리고요. 결국 아파트 지하 2층에서요. 차에서 번개탄 태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분명 작정하신 은혜인지 몰라도 이분이 8시간 만에 구조되는데 살아있었어요. 다만 파킨슨 그리고 뇌병변 와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 저 어머니는요, 네, 그렇게 안 보이겠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다음이요. 한 번도 어머니가 목사님이지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 집에 찾아가가지고 뭐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거든요. 날마다 계속 이 복음을 똑같이 전했어요. 왜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요. 다음이요. 영상이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분이요, 매일 말씀 듣고요, 운동하고 같이 기도하면서요, 제가 만날 때 걷지 못했는데, 네, 축구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 보시면은 방금 소리 지른 건 사모였습니다. 네.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건장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축구하니까 그렇게 되죠? 아니에요. 못 걷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믿으실 분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진이요. 없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현장에서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뭐 목사님은 뭐 사람의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최선도 다해고,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으로 사람의 운명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노력으로요, 인생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은요, 24시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제게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반대로요, 늘 마음 한켠에 늘 항상 하나님께 죄송하고 늘 항상 하나님께 미안한 것은 이 복음 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을 같이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전하는 자를 부르시면, 다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전도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전도는요, 그냥 내가 여유 있고 시간이 있고 내가 그냥 조금 살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많은 성도님들 상담 받아요.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뭐 시어머니 때문에 막 저는 상담 받거든요. 답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거 모르니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마지막 끝에 가서 왜 자살합니까? 왜 수많은 정치인들이요, 왜 수많은 연예인들이, 왜 수많은 기업가들이요, 왜 마지막 그 성공의 자리에서 왜 극단적 선택합니까? 실패해서요, 그들이요? 아니에요. 한 번도 그들의 운명을 바꿀 일은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요, 재앙 막는 이름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생명을 살리는 발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아니, 오드리 헵번처럼요, 이쁘고 좋은 옷 입고 아름답게 다니는 게 진짜 행복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엇 하시면 됩니까? 예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요, 이 자리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 자리에 와서요, 왔는데도요, 세상 생각하고 세상 말 따라가고 사람 소리 들으면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그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지금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언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은요,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요 절대 망대를 가지고요 여정을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대와 나의 업의 현장에 와 있는 재앙을 해결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죄인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과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씌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의 기준 속에서 나를 판단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 시간 듣지 못해 부르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복음 회복의 대열 속에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